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부르셨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이죠. 그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바빠요. 바쁘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그런 여유조차도 주지 않고, 그렇죠? 끊임없이 당연히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돌아볼 여유가 없겠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 당연히 누구를 위로해 준다, 배려한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할 힘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독수리 날개 친 것 같이 올라갈 그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창세기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만에, 한 해가 52주잖아요. 근데 50장이니까 정말 50주 동안 한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요 정말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렇죠? 하지만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노쇠해지지만은 갈수록 영적으로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내 방법, 내 힘, 그리고 내 계획,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셨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나의 방법, 나의 힘, 내 계획 다 내려놨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정말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그것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과의 뭐예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12 아들들을 두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으로요? 축복으로 전달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들에게만 그냥 전달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그 언약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마음에 담겼겠죠. 그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마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참된 소망이죠.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로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장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14절에 거쳐서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한 절에 막 몇백 년이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렇죠? 무려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로 보면은 40장 1절에 50장 1절에 보면 뭡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뭐예요? 입 맞추고. 요셉의 울음입니다. 참 요셉은 잘 울어요. 그렇죠? 요셉은 항상 잘 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믿는 자는 뭐 가족이 죽어도 뭐 장례식에 가서도 울면 안 된다, 울지 않는 것이,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울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을 가졌어요. 그렇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믿지만은 이 땅에서 다시 못 본다는 그런 아쉬움, 그런 섭섭함에 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누구보다 어쩌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이 감성도 메말라 있지 않는,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4절에 그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으로 가라. 그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그 장례 절차를 보면요,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죠?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 의사들을 시켜서,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유명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황제들이나 그런 높은 진짜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 그 귀족들의 그런 피라미드 안에 미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의사들을 시켜서 이 야곱의 이 시신을 이제 부패하지 않게, 그렇죠? 그 이집트 전통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세히 주석을 두 군데, 제가 요즘 주석을 두 개를 보는데, 두 개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 코로 이제 쇠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뇌부터 다 긁어내고 그 과정들이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황제가 죽었을 때, 바로 왕이 죽었을 때 72일을 한대요. 근데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그 애굽 안에서의 그 명성이 대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신하들과 군과 모든 궁에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원로들이란 말은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귀족들과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뭡니까? 7일간 또 며칠간 7일간 또 요셉이 그곳에 애곡을 하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결국은 뭡니까? 야곱이 유언했듯이 야곱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뜻대로 그 유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가 묻힌 그 땅에 같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런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15절로 22절에 보면은 요셉이 가진 여유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요셉 하면은 우리는 듣기로는 뭐 꿈을 꾸고 그 언약 따라서 결국은 승리해서 세계복음화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요셉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정말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에 그런 신앙적인 모델. 왜 신앙적인 모델이라고 하냐면요,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꼭 총리가 돼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머물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성실과 정직하게 그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요셉은 굉장히 이제 그 슬픔으로 울었잖아요. 근데 형들은 뭐 했냐?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형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하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인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형들은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먼저 뭐예요? 불안했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뭡니까? 12형제, 12지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언약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알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언약 가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야곱이 누군데요?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인데 당연히 늘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보고도 듣고도 심지어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예언적 말씀을 받고도 뭡니까? 전혀 성장이 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은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봤잖아요. 그 대단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낙심해 있으니까요. 시험에 들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배
분명히 드렸겠죠. 하지만 전혀 그냥 그곳에 그 문제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오는 응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형들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이 어땠나요? 형들을 책망했나요? 형들을 탓했나요? 형들을 판단했나요? 아니죠. 요셉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도 아닌데, 그렇죠? 요셉이 마치 예레미야도 아닌데 요셉은 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울었다, 뭐 형들이 막 그래서 울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요 얼마나 요셉이 겁났는지 뭡니까? 이 말도 아버지가 너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우리랑 잘 지내라고 했어, 이 말도 하러 갔다가 왠지 잡혀서 죽을까봐 뭡니까? 다른 사람, 심부름하는 자를 보내서 그 말마저도 전달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좀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셉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뭡니까? 많이 들었지만은 전혀 내 것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제 눈물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이 그 얘기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형들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제서야 요셉 앞에 나서서 직접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제서야 대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이러한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도리어 형들을, 요셉의 위로가 나옵니다.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범죄한 자를, 그것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찌, 요셉이 그런 거야. 분명히 형들이 봤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요셉 앞에 굉장한 죄를 많이 지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형들 스스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시족치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시족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고자 범죄치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결국은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했으나 그것 하나님은 뭐예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요셉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바로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뭐예요? 당신들과, 21절에 보니까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들으면서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된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이 후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후대들을 안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 언약이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노예를 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 50장 끝을 보면은 요셉은 그 누구보다 그 고손자까지 보면서 그들을 무릎 위에서 앉혀놓고 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느니라. 어떤 자들은요, 이런 뭐 위로하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그릇 커 보이고 이것마저도 자기 의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 간곡한 말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레브예요. 레브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 말은 뭐예요? 깊은 감정과 속 깊은 의지를 가르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심 어린 속 깊은 위로를 형들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누군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어쩌면은 요셉 앞에 얼굴을 들 그런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저 내가 좀 성공했으니까, 내가 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좀 이래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 어린 속 깊은 위로를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이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것과 이제 많이 싸워요. 요즘 이렇게 교단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말과 비난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내 의가 올라와요. 내 의가 올라와서 한번 말로 붙어볼까? 제가 말로 붙으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굳이 말로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마저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려놓자. 도리어 정말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죠.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이스라엘이 147세까지 살다 보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짧은 인생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살면 좋죠.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남겼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라 남겼느냐. 정말로 이 죽음이 어떤 울림으로 그 남겨진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었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고손자까지,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그 요셉의 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무릎 위에서 그들을 정말로 이뻐하면서 기쁨으로 키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애로운 모습까지,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걸 읽으면은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그렇죠? 나는 죽으나 뭡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귀 영화가 보장된 애굽보다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건 뭘 나타낼까요? 바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는 그 요셉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썼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을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뭐예요?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황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죠. 그 파라오로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올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사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요셉이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요셉도 그렇고 그 야곱도 그렇고 그 죽음의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비록 자신들의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을 했죠.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어땠어요?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현재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그 남겨진 후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 것 같이 야곱도 말했고 이 요셉도 본 것 같이 전달했잖아요. 정말 우리도 이런 이 땅에서의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죽음을, 그렇죠?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정말 이런 죽음을 갖고 싶다, 맞이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여러분이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그 칭의죠, 칭의. 그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칭의로 의롭게 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양, 십계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저거 율법 아니야? 근데 거기서 가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삶 속에 정말로 누려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히려 거룩한 삶? 뭔가 부담되잖아요. 그럼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힘든 거 아닌가? 뭔가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그쵸? 교회 가 있고 술도 많이 못 마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 답답하지 않을까? 자유롭지 않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참 자유입니다. 자유함이 와요. 진짜 자유함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안 하면 힘들고 저거 없으면 힘들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거룩하여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서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정말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참된 여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 서정이, 이 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칭의에서 이 성화되는 단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시험인데요. 그렇죠? 고난의 시간표인데요. 연단의 시간표인데요. 거기에서 좌절하게 된다니까요. 그 야곱 또한 낙심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 다 죽었다고 하니까 낙심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창세기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유가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힘과 여유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참된 힘과 그로부터 오는 참된 확신과 여유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